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줄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주기도문.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번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를 담당하게 되는데 다음 설교까지 두 번에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뭐 주기도문이 간단하고 짧은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느려가지고 설교를 두 번씩이나 하나. 사실 이 설교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주제별로 나누다 보면은요 이거 가지고 한 10번 이상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특별히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런 제목을 해서 저는 두 번에 나눠서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기도문 전체를 읽었지만은 크게 두 주제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전반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를 흔히 뭐라고 하죠? 기도는 뭐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표현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흔히 말합니다. 호흡을 멈추면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잠깐은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아마 호흡이 짧은 사람은 30초도 숨을 멈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폐활량이 커서 그런지 호흡을 멈추면 한 1분 30초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거의 2분까지 거의 기절 직전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잠수사 그리고 해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요 숨을 안 쉬면은 뭐 5분 바다에서 호흡을 참고서 심지어 5분 어떤 전문 잠수사는요 거의 10분 가까이도 잠수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10분 이상 안 쉬면은요 결국은 죽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영혼의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하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 또 오늘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아주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위대하며 그것은 선행보다 더 존귀하다. 뭐 이런 가르침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점점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반대말은 뭡니까? 큰 길, 사람 많이 지나는 길 어귀에 서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온갖 요란을 떨면서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과시가 보이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그런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쉐마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먼저 이 쉐마 기도문이라는 것은 쉐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들어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너는 이것을 손목에 묶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붙이고 항상 이 말씀을 염두하라. 이 소위 쉐마라고, 그러니까 쉐마란 말 자체가 뭡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을 가지고서 쉐마라는 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성경 구절 자체를 기도문으로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 쉐마 기도문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신명기 아까 저기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것이 민수기의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추가돼 가지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읽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기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읽으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고백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소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처음엔 이것이 간절한 기도문이 되고 간절한 자기 고백이 됐는데 이것이 세대를 거듭되고 수백 년, 천년을 이어오면서 형식이 되었어요. 점점점 형식이 되고 점점 의미 없는 중얼중얼하는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쉐몬의 에스레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18, 숫자로 18을 가리킵니다. 18개의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18개였는데 나중에는 한 개가 더 추가돼서 18개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쭉 읽어요.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예식문이 있고 그것을 쭉 예배를 통해서 읽기도 하고요. 또 평신도들끼리 우리로 말하면 신방이지요. 신방을 가가지고 병문안을 가든 어떤 경주사를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직접 우리식의 예배 비슷한 것을 신방 예배 같은 것을 드릴 때 기도문을 읽어요. 그 기도문에 보면 아주 꽤 적지 않은 기도문 집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쭉 읽어요. 임의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문을 읽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18개 기도문은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어떤 간구, 어떤 우리 문제를 알리는 것, 감사하는 내용들, 그런 것이 주제별로 쭉 해서 18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쭉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말이 18개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다 기도하려니 너무나 길고 힘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쁘고 힘들 때는 그 요약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약 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대체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호흡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냥 의무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의무, 이 무거운 짐을 덜까 하는 그런 부담이 돼 버렸고 의무가 돼 버렸고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 알맹이에 빠졌어요.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간구, 나의 진심이
빠져버린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라기보다 잘못들을 짚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6장 9절 그 앞부분에 그 기도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길게 늘어놓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들, 한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하는 기도들,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식, 본, 신앙 이것을 드러내면 내가 이만큼 유식하다, 내가 이만큼 뭔가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기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군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멋진 기도를 드린다 한들 그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과 간구가 없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와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의 모범이랄까, 그 전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얘들아, 내가 너희들 참 기도 못하는데 내가 제대로 된 기도를 알려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제자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랍비들, 또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받으면서 또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랍비들이나 선지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수의 혹은 많은 무리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어요. 또 근데 기도문을 가르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우리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저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단순히 이 기도가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준 일반적인 기도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5장, 6장, 7장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다.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설교가 이제 거기서 진행되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5장, 6장, 7장의 설교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것이 후대에 편집되면서 다른 곳에 설교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 설교하고 가르쳐주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나온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일반 아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없이 그냥 기도 시간 때 올 때 그냥 기도문으로 대체하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준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기도문으로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은 특별한 여러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 앞에 세 부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앞에 세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고백 같은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이,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뒤에는 뭡니까? 그 후반부에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등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 시험에 관한 그런 우리의 요청,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우리의 소망을 담은 우리 요청이 담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 그리고 하 이렇게 구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특징이고요. 또 그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내 처지가 궁핍하고 곤란하고 어렵고 나의 간구가 정말 절박할지라도 우선순위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야박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내가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가 내 처지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것을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내 요구가, 나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고백이나 그런 행동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 우선, 사람, 인간 다음, 나는 그 후순위, 이렇게 순서를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 속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밤잠을 설치고 잠 못 자고 뒤척이고 내 문제 가지고 끌어안을지라도, 혹은 내가 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무리 싸우면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의사를 만나보고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내 삶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내 과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은 나의 기도 간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약 내가 기도하는 존재라면, 만약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런 고백이 있다면 모든 걸 맡기는 것이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사실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나중이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기도문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간다면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기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인데 옛날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공식 문자입니다. 성경 원문도 저거로 써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저기 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해서 하늘들, 우라노이스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사실은 직역하면 하늘들인데요. 하늘들. 뭐 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 하는 표현이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뭡니까?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 거룩한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 그 완전하신 분, 그분이 파테르 헤몬. 헤몬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our, our, 그리고 파테르, father,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끝날 때 뭐 예전에는 예배 형식 속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왔지만 요즘은 우리가 드린 예배 형식 속에는 또 주기도문이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수요 예배라든가 아니면 뭐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속회예배 끝날 때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끝내는 마무리 기도라기보다 그냥 마무리 순서로 그냥 주기도문은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 보아도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주주주 빨리 끝내려고. 이게 우리 실정이에요. 근데 진정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끼쳐진 것, 그 여태까지 은혜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죽으셨다가 그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열배가 되시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우린 진정 눈물을 먹으면서 울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있는데,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만약 미국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으면 이랬을 거야. 하늘에 계신 God, my God in the heaven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의도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요? 여기는 제자들의 아버지, 비록 여기 없지만은 우리 이웃들의 아버지, 여기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 여기 로스펠리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저 교회 담 넘어 밖에서 지금 차량을 통해 나가거나 아니면 이 헐리우드 거리에서 걸어다니거나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만을 향하여 펼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에게까지 펼쳐지고 그들에게까지 역사하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삶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뭡니까? 예? 열국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역사적 의미는 똑같았어요. 이름은 바로 그 사람 자체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는 의미예요. 그 참 기도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원래는 이것이 여기 보면은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수 해가지고 오노마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이름이, 근데 당신이라는 말은 3인칭으로 쓸 때는 존칭이지만은 면전에 놓고 할 때는 이거 한마디로 버릇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란 말 대신에 영어로만 유지만은 당신이란 말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뭡니까? 제3자죠. 그래서 3인칭 명령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당신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한국어로는 청유형이라고 그러죠. 자 누구누구를 어떻게 되게 합시다. 예? 우리 누구누구를 상 줍시다 하면 뭡니까? 나와 당신이 함께 누구에게 상을 줍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가 가장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합시다. 하소서. 기도문이기 때문에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거룩하게 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구를 통하여 돌리느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저절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시간은 저절로 흘러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누가 돌립니까?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 손길을 누가 조정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손길을 잡고 우리 발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막상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역사를 진행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해서 그 밑에서 일꾼처럼 그 밑에서 도구가 되어서 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기도를 하는 기도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문은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는 나의 의지와 그 모든 것이 담긴 의미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렇게 우습게 쉽게 빨리 예배 마치기 위해서 후다닥 중얼중얼하고 끝낼 그런 기도문이 아니에요. 무려 예수님이 엄선된 제자들을 놓고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본문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의미를 어떻게 되새기면서 기도할지 마음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마음에 떠오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필요에 대한 그런 간구와 기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다 함께 천천히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